동물의 세계에서 최고의 동물의 왕은 우리가 사자다 알고 있습니다. 사자는 보면 수십 마리의 그런 버팔로 떼가 사자 한 마리를 감당을 못해요. 수백 마리의 얼룩말이 사자 몇 마리에게 쫓김을 받고 그 덩치가 큰 기린이 키가 얼마나 커요. 그런데 사자가 뛰어 올라서 기린의 목을 탁 물어서 잡아들여서 기린을 잡아먹더라고요. 그 조그만한 사자가 기린과 비교가 안 되죠. 정말 동물의 세계에서 사자는 왕 중의 왕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계시록 5장 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이 사자가 라이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에다가 비유하느냐 하니까 사자에다가 비유했다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다 우리 속에 밀림을 포효하는 그 사자의 피가 우리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자가 지나가는 토끼 겉어보지도 않습니다. 그 사자는 말이죠, 쥐새끼 싸우지 않습니다. 사자가 촐랑대는 법을 봤습니까? 그런데 우리 속에 이 사자의 피가 흐르는데 우리는 쥐새끼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토끼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사자의 피가 흐르는데. 할렐루야. 자, 잠언 3장 29절에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서너 시가 있는데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 하마를 잡아먹어요. 사자는 코끼리 떼를 막 몰아요. 자, 이사야 5장 29절에 보니까 그들의 부르짖음 암사자와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사자가 먹이를 표범이 아무리 먹이를 사냥해놨는데 사자가 움켜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 아모스서 3장 8절은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속에 사자의 피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에 나가서 제대로만 복음을 증거하면 누가 우리에게 도전하겠어요. 문제는 사자기는 사자인데 동물원에 갇힌 사자가 되어버린 거죠. 마치 애완동물같이 사육사가 던져주는 닭고기 질겅질겅 씹으면서 졸린 눈을 해가지고 있는 그런 사육사에 길들여진, 사탄에 의해서 길들여진, 사탄이 이렇게 찔러대면 이렇게 반응하고 저렇게 찔러대면 저렇게 반응하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이런 부정적인 소리 저런 부정적인 해대면서 다 사탄에게 정복당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요 정말 돌에 맞아 죽는데 천사의 얼굴을 했습니다. 불에 태워져 죽는데도 찬양을 했습니다. 옥문이 열릴 때까지 끝장보는 기도를 그들은 했어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그들은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은 완전히 마귀에게 길들여져 있습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마귀가 움직이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온갖 입에 부정적인 소리가 다 입에 쏟아지는 소리가 다 부정적인 소리인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가장 행복한 것은 우리 안에 갇혀있는 사자가 행복한 게 아니고 저 밀림에 가서 포효할 때 가장 사자다운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사자가 우리 안에 있는 사자가 그냥 밀림으로 보내면 다 거기에 있는 동물에게 잡혀 먹습니다. 훈련이 필요하죠.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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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합니다. 나에게는 사자의 피가 흐른다. 사자의 자존심이 있지. 조그만한 것에 시험 들고 조그만한 것에 무너지고 사자의 자존심이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오늘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요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런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미국의 한 풋볼 선수였습니다. 이 풋볼 선수가, 여러분 풋볼 아시죠? 이 풋볼, 미국에서는 이 풋볼이 굉장한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 대학에서 항상 후보로 있는 거예요. 한 번도 경기에 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후보 선수의 아버지는 날마다 경기장에 찾아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응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나 열정적으로 응원하니까 이 팀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감독도 알고 다 아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이 팀을 응원하니까. 그런데 졸업을 앞두고 4년을 다니면서도 이 후보 선수는 한 번도 경기에 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졸업을 앞두고 마지막 경기를 일주일 남겨뒀는데 아버지가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천국을 가버렸어. 천국을 갔는지 이분이 믿는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책에 의하면 아버지가 하늘나라로 갔대요. 그런데 아버지의 장례식을 다 치르고 돌아온 이 후보 선수가 마지막 경기를 치르는데 이제 경기가 막 진행되다가 이 자기 팀이 완전히 지게 생긴 거예요. 이제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는데 자기 팀이 지게 생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보 선수가 감독에게 가서 사정을 합니다. 저 좀 뛰게 해 주십시오. 한 번만 뛰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감독이 망설였어. 한 번도 뛴 적이 없으니까. 날마다 후보 선수였으니까. 그런데 이 후보 선수가 너무나 간곡하게 한 번만 좀 뛰게 해달라고. 그래서 감독이 이 선수를 뛰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들어가서 기가 막히게 얼마나 열심히 뛰었던지 이제 마지막 휘슬을 불기 몇 분 전에 득점을 해서 이 자기 팀이 극적으로 이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 경기는 이겼는데 감독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자네의 아버지가 지금까지 와서 응원을 할 때는 한 번도 내게 와서 뛰게 해달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자네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나에게 와서 이렇게 간곡하게 뛰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느냐고. 그때 이 선수가, 후보 선수가 기가 막힌 말을 해요. 감독님, 저의 아버지는 시각장애자입니다. 지금까지 경기장에 왔지만 제가 뛰는지 안 뛰는지도 모릅니다. 한 번도 우리 아버지는 제가 안 뛴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육체를 벗어버리고 하늘나라에 갔으니 이제 훤한 눈으로 나를 볼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눈으로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마지막 경기를 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세요?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시각장애자였어. 그래서 아들이 뛰는지 안 뛰는지도 몰라.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천국에 가니까 보고 있다는 그 중압감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하늘나라 가서 지켜보고 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지고 있던 경기를 뒤집어 버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님이 보고 계실 텐데 우리 정말 내 속에 사자의 피가 흐르니 2022년에 우리 한번 보란 듯이 한번 살아냅시다. 아멘. 자, 오늘 저는요 목장 모임의 파워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목장 모임의 파워. 목장 모임의 파워. 자, 이 목장 모임의 파워. 자,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이 목장 모임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2022년에 접어들어서 목장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목장 모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동의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목장 모임의 첫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을 왜 하느냐? 목장 모임을 왜 하느냐? 왜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 목장 모임을 그렇게 하라고 그러죠? 왜 목장 모임을 합니까? 목장 모임의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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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장 모임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런데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 영혼 구원하자, 영혼 구원 외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고 무슨 뭐 캠페인을 벌인다고 되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목장 모임 속에서 목장 모임의 목적은 영혼 구원인데, 그런데 왜 목장 모임의 영혼 구원이 목적인데, 그런데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영혼 구원하자 그래서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 영혼 구원이라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 목원들에게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면 이 속에 동기부여가 들어가야 되고, 그 영혼 구원을 하고 싶은 이 속에 뜨거운 열정이 이 속에 들어가야 돼. 아멘. 그렇죠, 그죠? 아멘. 에너지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아멘. 그러면 목장 모임은 무엇을 하는 곳이냐? 오늘 주일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을 목장 모임에서 서로 나누면서 그 교제의 원리에 의해서 나누면서 아름다운 목장 모임을 통해서 이 사람의 간증, 저 사람의 간증, 저 사람의 간증, 이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니까 그 시간에 에너지를 받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장 모임을 잘하면 목장 모임이 은혜가 충만해지는데, 목장 모임을 잘못해버리면 안감만 못해지는 거예요. 듣고 계시죠? 아멘. 차라리 목장 모임에 안 갔더라면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받았던 은혜의 말씀이라도 지속할 텐데,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목장 모임에 갔는데 지잘난 척하고 온갖 소리 다 들으면서 받았던 은혜를 다 쏟아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정제되지 아니하는 말, 훈련되지 아니하는 말투, 그래서 이런 말들을 쏟아내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목장 모임이 자꾸만 가기 싫어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어지는데 와해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에베소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에게까지 따라 삽니다. 잘할지라. 그는 누군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16절 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 자,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각 지체가 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리에 다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각 지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분량이 있다는 거죠. 아멘. 그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은 교회를 말합니다.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아멘. 그러니까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인데 그 사람의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서 그 교회라는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세우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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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 목장 모임에서 이제 어차피 여러분들은 이제 목장 모임을 합니다. 목장 모임에서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목장 모임에서 관계 진전을 위한 3대 요소. 첫째가 친밀감입니다. 뭐라고요? 친밀감. 뭐라고요? 친밀감. 친밀감입니다. 그러니까 목장 식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니까 일단 가까워야 돼. 연결돼 있어야 돼. 결합이 돼 있어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한 목장이라는 느낌, 결속력이 있어야 돼. 한 목장이라는 그런 어떤 결합되어 있는 느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일날 한 번 모이는 것만으로는 어려워요.
그래서 주중에 교구장들은 교구 식구들에게 전화를 해라. 목자는 목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주중에 계속 이 관계가 지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항상 소통하면서 연결되어져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고 빨리 우리 목장 식구들을 보고 싶다, 우리 목장 식구들 만나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것이 뭐냐? 친밀감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니까 열정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열정. 열정. 자, 열정이라는 게 뭐냐? 열정은 여러분 내 속에서 저 사람이 좋아져야 돼. 아멘. 김 집사가 좋아져야 돼. 아멘. 막 보고 싶어야 돼. 같이 있으면 헤어지기 싫어야 돼. 이런 목장 모임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나는 이런 놈이니까 내가 이렇게 하더라도 알아줘. 이거는 안 될 일입니다. 아멘. 나는 이런 약점이 있는 사람이야. 나 혈기 잘 부리는 거 알지? 나 그렇게 이해해줘. 안 될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약점을 가리는 게 능력입니다. 아멘. 혈기 부릴 거 다 부리고, 예? 여러분들이 말이죠, 예? 이런 스스로의 약점을 다 드러내서 상대가 저 사람은 입이 말이죠 촉새다 촉새. 여러분 이런 약점을 다 드러내는 게 결코 여러분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약점을 가려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의 약점을 여과 없이 다 드러내는 사람,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약점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가능한 약점을 드러내지 말고 장점을 드러내야 됩니다. 서로. 그래서 인간 이 목장 관계를 진전시키는 첫 번째 요소가 친밀감입니다. 친밀감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데, 주중에 한 번씩 전화 통화를 하면서 관계를 계속 진전해 나가시고, 그 다음에 서로가 좋아져야 돼.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장점을 자꾸 보여야 돼. 왜 쓸데없이 우리는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느냐 이 말이에요. 약점을 드러내지 마라.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헌신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희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 사람의 생일이다. 여러분 목자들이 목원 가운데 누가 생일이다 하면요, 좀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밥 한 끼 삭게 모여라. 누가 여러분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요,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찾아갈게. 여러분 밥이라도 찾아가서 밥이라도 사주고, 여러분 목장에서요, 이런 부분들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이라는 게 내 정 낼게 말로 되어지는, 물론 말도 중요해. 사소한 거, 여러분 이런 것에서 여러분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데서부터 여러분 에너지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장 모임을 허무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 목장 모임을 허무는 세 가지 요소가 뭐냐 하면, 자, 목장 식구들 가운데, 목원들 가운데 한 사람이 1시에 모여라 했는데 1시 10분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이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자꾸만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왔는데 이 사람이 또 10분 늦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게 말하지는 않지만 속이 자꾸만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장 모임이나 어떤 약속의 시간을 어기는 것은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약속 시간을 어기는 것은 다른 모든 부분을 어길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모임 시간에 1시간 1시에 모여라 그랬는데 내가 10분 늦는 것은 나 때문에 목장 모임을 이게 해치는 요소가 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시면서 철저하게 약속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한두 사람이 약속을 계속 어겨버리면 나중에 가면요, 이 사람 또 약속 어기고 저 사람, 나중에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1시에 시작하기로 했으면 1시에 시작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늦거나 말거나 시작해야 됩니다.
약속 시간을 지켜라. 아멘. 아멘. 두 번째입니다. 목장 모임을 하는데 한 사람이 계속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사고 자체가, 사고의 틀 자체가, 프레임이 부정적으로 이미 딱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이 사람은 불평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떠냐니까 어떤 말을 들어도 오해를 합니다. 어떤 말을 들어도 귀에 귀신이 붙었어. 오해하게 만드는 귀신이 붙었어. 내가 아무리 참말을 해도 저 사람은 오해하기로 작정하고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귀에 귀신이 붙은 겁니다. 이런 소리 해도 오해하고 저렇게 해도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귀신을 떨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이 불평, 불만, 부정적인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이 불평하는 사람이 나중에 이게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목장 모임을 굉장히 허물게 할 수 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경쟁심으로 일하는 거. 이거 안 됩니다. 아멘. 목원들끼리요, 경쟁심으로 일하는 게 여러분 이거 결코 좋지 않습니다. 저는 축구 경기를 하든 야구 경기를 하면서 페어플레이를 하면서 경쟁하는 것은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전도를 하는데, 신방을 하는데 경쟁심으로 하는 것은 그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멘. 경쟁심으로 하는 건 안 된다. 저 사람이 한 명 전도했으니까 나도 해야지. 여러분, 주님 사랑함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멘.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과 경쟁하면서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어느 교회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이 목장, 이 교구, 저 교구 막 경쟁을 붙인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경쟁을 붙이던가요? 저는 경쟁 붙이지 않습니다. 왜? 경쟁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시고 감사함으로 각자가 하나님께 나가야지,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경쟁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가면 목장을 허무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목원들 가운데서 조금만 약자다 싶으면 갑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갑질하는 사람, 약자가 딱 보이면 갑질하는 사람, 내가 예를 들어서 좀 약자로만 딱 보이면 등 뒤에서 뒤통수를 칠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약자 앞에는 강하고 강자 앞에 약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지금까지 약자 앞에 갑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제 본성 자체가 강자에게는 한없이 강합니다. 저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약자에게 제가 강해 본 적이 없어요. 약자를 보면 무한하게 제가 약자가 되집니다. 저는 제가 이 이야기하면서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약자 앞에 너무 강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함부로 막 휘둘러 버리는 거예요. 강자 앞에 가가지고 팍 꼬리를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저 사람 잘난 줄 알았는데 안 잘났거든. 바로 무시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목장 안에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장 안에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꼭 목장 안에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만났는데 내 앞에서, 자 봐봐요, 내가 지금 김 집사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집사에 대해서 자꾸만 욕을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이 사람은, 내가 없는 사이에 이 사람은 나에게 욕할 사람입니다. 아멘. 이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멘. 듣고 계시죠? 내 앞에서 어떤 사람의 허물을 들추는 사람은 내가 없는 사이에 저 사람은 나의 허물을 들출 사람입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내 앞에서 저 사람을 욕하는 사람, 다른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은 나를 욕할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요소들이 목장 안에서 다 사라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 전달하는 사람, 말을 전달하는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뭐라 그러죠. 목사님, 뭐 누가 그러던데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던데요 하면서 누가 그러던데요, 자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 소리를 그 사람을 빗대어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옮길 때 보면, 저는 나쁜 말을 들어도 좋게 옮겨줍니다. 잘 옮기지도 않지만
그런데 나쁜 말을 들었는데 따블로 해서 옮기는 거예요. 나쁜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목장 모임을 다 해체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를 들었을지라도 내 속에 필터를 가져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필터를 가져야 됩니다. 어떤 소리를 들어도 내 입에서 나갈 때는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하나를 들었는데 2개를 전달하죠? 왜 하나를 들었는데 5개를 전달하죠? 그것도 나쁜 이야기를. 얼마나 목장을 허무는 이야기들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들었던 말을 그대로 옮기는 거, 이거 안 될 일입니다. 말 옮기는 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는 사람, 이런 것도 안 됩니다. 말만 하면 오해하는 사람, 귀에 오해의 귀신이 붙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장에서 어떤 사람에게 집착하는 거, 이거 안 됩니다. 어떤 사람 옆에만 앉으려고 하고 그 사람에게만 집착하고 그 사람이 딴 사람 친해지면은 막 싫어지고, 안 됩니다. 목장에서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잡아줘야 된다. 목자들이 이걸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전도한 사람 가운데서 처음에 막 사랑을 주고 그러다 보면요, 이 목자가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주는 걸 막 싫어하고 질투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목장이 안 된다. 이거는 전부 다 인간적인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이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끝이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끝이 안 좋은 사람. 저 사람하고도 끝이 안 좋고 저 사람하고도 끝이 안 좋고 저 사람하고도 끝이 안 좋은 사람은 나하고도 끝이 안 좋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끝이 안 좋은 사람. 매사에 어떻게 하다가 상대 때문에 끝이 안 좋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모든 사람과 끝이 안 좋은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와도 끝이 안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목장을 이끌어 나가면서 목원들을 잘 관리하고 앞으로 새신자가 들어올 때 이런 사람들을, 이런 여러분들이 의식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목장 모임의 목적은 뭔데? 영혼 구원이다. 그런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에너지를 받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결집하면서 서로의 이 응집력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에너지가 전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목장인데, 목장 모임에 갔는데 있는 에너지조차 다 빼앗길 정도가 된다면 차라리 목장 모임을 안 하는 게 낫죠. 여러분, 목장 모임은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받은 에너지를 가지고 뭐 하는 것이냐?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입니다. 목장 모임의 파워입니다. 자, 목장의 파워는, 잘 들으십시오. 목장의 파워는, 여러분 이제 이번 주일날 여러분 목장 모임을 하면서 모두가 한번 느껴보십시오. 목장 모임의 파워는 그 목장 속에 내재하는 성령님이 각 지체를 통해서 자유롭게 흘러가는 겁니다. 자, 다시요. 목장 모임의 파워는 목장 안에 내재하는 성령님이 각 지체, 각 성도들을 통해서 자유롭게 흘러가는 겁니다. 아멘. 이해가 가세요? 아멘. 다시요. 목장 모임의 파워는 지금 목장 식구들이, 목원들이 함께 목장 모임을 하면서 각 지체들이 있는데 각 지체들에게 성령님이 자유롭게 흘러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목자로부터 목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에 사로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찬양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교제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아멘.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목자가 말을 잘한다고 해가지고 말을 청산유수처럼 잘한다고 해서 목장 모임이 잘 될지 않습니까? 목자는 차라리 말을 못해도 괜찮아요. 그를 통해서 성령님이 흘러가면 돼요. 아멘. 그러면 모두가 그 목장 모임을 사모하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말은 청산유수처럼 잘하는데 인간의 말이야, 시간이 지나면 그 목장에 가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장 모임의 모든 목원이 성령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에 사로잡히려면 무엇이 가장 강권이냐면, 자, 성령 목장 모임에는 5W를 합니다. 그게 뭐냐니까 5개의 W. 제일 첫 번째가 뭐냐니까 웰컴입니다. 웰컴. 따라서 합니다. 웰컴. 웰컴. 웰컴은 서로 환영하기. 이해되시죠? 아멘. 서로 인사하고 아이스 브레이크 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워십입니다. 워십. 경배하기. 따라서 합니다. 경배하기. 경배하기. 뭐 하기? 경배하기. 경배하기. 하나님께 경배하기. 세 번째는 뭐냐니까 워드입니다. 워드. 말씀을 서로 나누기 하는 시간입니다. 이해되시죠? 아멘. 네 번째는 뭐냐면 위트니스입니다. 위트니스. 이게 뭐냐니까 영혼 구원 전도하기입니다. 복음 전파하기. 그럼 복음 전파, 그 자리에서 복음 전파하라는 거냐? 그게 아니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당신이 전도할 사람 서로 나누고, 지난주에 있었던 영혼 구원했던 이야기 나누고, 누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해되시죠? 아멘. 마지막 시간은 워크입니다. 워크는 뭔데? 사역하기. 목원 가운데 누군가가 어떤 육체적으로 아프다, 뭐 마음에 상처가 있다, 가정에 경제적으로 어렵다, 전 목원들이 함께 그 영혼을 터치해서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세우는 시간, 이게 바로 사역하기입니다. 아멘. 이해되시죠? 아멘. 자, 그래서 이 목장 모임에 참여하는 목원들이 이 5가지를 해가는 가운데서 무엇을 느껴야 되느냐? 성령의 임재, 아멘. 그리스도의 임재.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가 그 시간에 강력하게 느껴지면 아멘. 우리가 별다른 말을 안 해도 막 그냥 흥건하게 은혜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리더의 역할이 뭐냐? 이제 목자가 되어서 리더해 나갈 때는요, 그 목원들의 그 영적 분위기, 목장 안에서 활동하는 그 성령님의 민감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지금 성령에 의해서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찬양을 하나님 앞에 경배 시간에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이 찬양의 시간이 지금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지, 이게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래서 파워 있는 목장 모임이 되려면 제일 첫 번째, 성령님이 목장 모임의 리더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목자가 리더가 아니고 성령님이 리더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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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은 눈에 보이는 목자가 리더처럼 보이는 거예요. 목자가 리더가 아닙니다. 목자도 성령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성령님이 이끌어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장 모임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성령님이다. 아멘. 그래서 목장 모임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이 목자는 말이죠, 자기의 어떤 경험이나 자기의 어떤 방법으로, 인간적인 술수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순간 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파워 있는 목장 모임이 되려면 성령님이 목장의 리더인 것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라. 아멘. 두 번째입니다. 목장 모임, 파워 있는 목장 모임이 되려면 두 번째, 리더는 성령님께서 목원들에게 무엇을 묻기를 원하는지. 자, 다시요. 목자가, 리더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도 그냥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저 사람에게 이런 것을 물었을 때에 정말 성령님이 원하는 질문이겠다,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께 민감하고 질문을 할 때도 닫힌 질문이 아니라, 따라서 합니다, 열린 질문. 열린 질문. 네, 열린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자, 닫힌 질문은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누구죠? 이건 닫힌 질문입니다. 그건 사울이죠. 이렇게 단답형으로 나오는 거, 정답 맞히기, 이건 전부 다 닫힌 질문입니다. 그러면 열린 질문은 뭔데?
이 질문을 받고 오늘 말씀을 들었는 것을 통해서 내 영적인 내면의 상처나 내면의 어떤 문제를 내어놓을 만한 질문, 이게 열린 질문이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질문을 하되 닫힌 질문이 아니라 열린 질문. 아멘. 그런데 열린 질문인데 어떤 질문? 성령님께서 저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성령님께 민감하게 서로가 그 분위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아멘.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자, 파워 있는 목장 모임이 되려면 상황에 따라 이 5W를 순서를 바꿀 수도 있고 때로는 순서를 생략할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웰컴 서로 와서 인사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서로 칭찬하기, 제가 이따 다시 이야기할 겁니다. 웰컴을 하고 그 다음에는 워십을 하고 그 다음에는 워드를 하고 그 다음에는 위트니스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워크를 합니다. 이게 순서예요. 그러나 꼭 이런 순서를 할 필요는 없다. 때로는 바로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기를 하고 나누기를 한 다음에 찬양을 할 수도 있다. 때로는 그럴 수 있다. 이해되시죠? 아멘. 때로는 우리 목장 모임에 서로 너무 친밀한 관계일 때는 제일 첫 번째 아이스 브레이크를 생략할 수도 있다. 바로 모였으니까 바로 경배하기로 들어갈 수도 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또 예를 들어서 예상치 못한 초신자가, 주일날이니까 그날 초신자가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상치 못한 초신자가 왔을 경우에는, 불신자죠 아직도, 이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그럴 때는 아이스 브레이크를 하면서 서로 나누는 시간, 서로 소개하는 시간, 이런 시간을 가지고 경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는 전도하기. 지난주 전도했는데 어떻더라, 이런 이야기는 생략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워크 시간에는요, 마지막 사역하기 시간에는 함께 붙들고 막 기도하는데 우리가 막 방언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초신자가 왔을 때는 이런 부분은 생략할 수도 있다. 융통성 있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제가 처음 교회 갔을 때 하여튼 그 교회는 제가 초신자인데 저는 아직도 불신자인데 막 붙들고 방언했어요. 그래서 기분이 엄청 안 좋았고 막 저 교회 안 나가려고 그랬어요. 제가 그런 적도 있거든. 그러니까 초신자에 대한 이런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이해되시죠? 아멘. 자, 때로는 우리들끼리 모였는데 찬양을 하다 보니까 찬양의 기름 부음이 막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럴 때는 찬양의 시간을 좀 더 늘릴 수도 있다. 이해되시죠? 아멘. 또 어떨 때는 사역하기 위해서 어떤 성도가 너무 힘들어져 있을 때 이 성도를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5W를 하되 융통성 있게 뺄 수도 있고, 이해되십니까? 아멘. 순서를 바꿀 수도 있다.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파워 있는 목장 모임의 흐름은 어떤 건가? 자막 한번 띄워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보여요? 앞에 사람은 보일 겁니다. 저 뒤에는 안 보이겠죠. 자, 환영하기를 몇 분을 하느냐? 한 10분 정도 해라. 웰컴을.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경배하기, 찬양을 한 15분 해라. 그 다음에 말씀 나누는 시간을 한 40분 해라. 그 다음에 복음 전파, 위트니스죠, 한 10분 정도 해라. 마지막 워크, 사역하기, 위에서 서로 기도해 주는 시간을 한 15분 정도 가져라. 저렇게 돼 있는데 저 위에 포물선, 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한번 보세요. 앞으로 보세요. 이 자막을 좀 보세요. 자, 선을 한번 보세요. 선의 제일 아래는 뭐냐 하니까, 자, 저 선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은요, 시간입니다. 시간. 이해되시죠? 아멘. 수직으로는 뭔데? 수직으로는 분위기, 결속력을 말합니다. 결속력. 그래서 첫 시작은 결속력이 빵이죠. 0이죠. 이해되시죠? 아멘. 그런데 서로 칭찬하기 하고 서로 인사하고 때로는 유머를 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 분위기가 서서히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아멘. 한 30 정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배, 찬양할 때 어떻게 돼야 되느냐? 찬양할 때 이 목장 전체에 성령이 사로잡는 분위기가 100점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극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결속력이 웰컴을 할 때는 한 30 정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찬양할 때에 이 결속력 전체의 목장을 사로잡는 분위기가 급상승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찬양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목장 모임에서 그냥 순서에 의해서 찬송가 몇 장 부릅시다, 그냥 대충 불러라는 게 아니에요. 이만큼 찬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아마 우리 수요 예배가 찬양이 더 뜨거우면 제가 설교를 좀 더 잘할 수 있겠죠. 찬양단이 더 서고 악기가 더 동반되고 하면 지금 열악한 상태에서 하니까 좀 모두가 맹맹하죠. 찬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찬양의 분위기와 내 영적 분위기가 같이 가는 거예요. 항상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 인도자는요, 정말 사명감을 가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수요 예배는 열악한 가운데서도 잘하고 계세요.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찬양에서 거의 정말 상승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하고 나면 얼굴의 색깔이 달라져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뭔데, 말씀 나눔부터는요, 이게 때로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내려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 의해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것이 거의 이렇게 수평으로 끝까지 가서 마지막에 사역하면서 꼭지점을 찍고 그냥 끝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이 그림이 이해되세요? 아멘. 네. 그래서 경배하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찬양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할렐루야. 아멘. 이 점을, 그래서 파워 있는 목장 모임의 흐름은 어디에서 결판이 나느냐? 어디에서 결판 날까요? 이때까지 말했는데도 모르잖아. 자, 목장 모임에서 파워 있는 목장 모임이 되려면 어디가 가장 중요하죠? 찬양. 어디가 가장 중요하죠? 경배. 경배가, 찬양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아멘.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요. 아멘. 아멘. 자, 이제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파워 있는 목장 모임을 위한 5W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웰컴입니다. 웰컴, 환영하기입니다. 딱딱하고 어색한 분위기를 성령님께 마음을 여는 시간입니다. 차를 마시면서 편한 분위기를 가져가야 되고 유머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감사한 일을 서로 나눌 수도 있고, 또 성령의 인도받았던 일, 응답받았던 일들을 나눌 수도 있고, 때로는 돌아가면서 서로 칭찬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아멘. 예를 들어서 초신자가 한 사람이 왔다 그럴 때는 재미있는 유머를 한다든지 아니면 재미있는 게임을 해도 됩니다. 네. 이해가 됩니까? 아멘. 네. 이럴 때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웰컴에서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단순히 웃거나 단순히 유머하는 시간이 아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뭔데? 성령님을 초청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죠? 아멘. 또 이거 지금 웰컴하는 시간에 소외될 수 있는 문제거리를 가지고 대화를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여성도 목장 모임을 하고 있는데 어떤 집에 아직도 불임 때문에 자녀가 없어. 그럴 수 있잖아, 그죠? 아멘. 자녀가 없는데 맨날 모여가지고 자식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아멘. 여러분, 또 시대가 이러다 보니까 또 이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아멘. 그런데 맨날 모여가지고 또 가정에 대한 남편 이야기 이거 하면 그 사람이 또 소외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절하게 리더가 잡아줘야 된다는 거. 웰컴은 한 10분 정도 하는데 분위기를 따뜻하게 성령님을 환영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가져가라는 거. 자, 두 번째입니다. 워십입니다. 워십. 목장 안에서 그리스도께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 그래서 목장 모임의 결판은 어디서 나느냐? 경배하기에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성령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느냐,
성령의 다스림을 받느냐 마느냐, 강권이 경비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이것도 안 하고 그냥 대충 갔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가 성령 이 찬양 인도를 할 때 이 목자의 찬양이 하나님께 연락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표정, 목자의 행동, 이게 인도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혹여 어떤 딴 데 시선을 파더라도 앞에서 경배하기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가 정말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버리면 그 다음부터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임재가 없는 목장 모임은 단순한 사교 모임과 동일합니다. 그냥 모여서 그냥 농담하고, 여러분 이것은요 사교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목장 모임의 주인은 누구냐? 성령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인도자는 성령님의 인도를 그렇게 초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만일 목장 모임을 이렇게만 가져가면 목장 모임은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러려면 자, 이 경배하기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주의해야 되느냐? 첫째, 찬양을 할 때 가능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부를 수 있는 찬양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리더가 혼자 아는 거라고 혼자 막 하면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붕어가 되는 거죠. 막 입만 뻥긋뻥긋 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모든 성도가 알 수 있는 찬양, 그리고 찬양에서 찬양으로 옮겨갈 때 멘트를 하지 마라. 가능한 찬양에서 찬양으로 바로 넘어가라. 여러분, 멘트가 분위기를 올릴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올리지 않습니다. 멘트는 오히려 분위기를 깔아앉게 만듭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찬양을 이어가라. 이해되십니까? 아멘. 때로는 리더가 찬양할 때 손을 들 수도 있다. 때로는 손을 들고 찬양하자 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도자가 예배자가 되라. 아멘. 따라서 합니다. 예배자가 되라. 예배자가 되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찬양 경배하기 위해서 이미 기름 부음이 딱 와버리면,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집회를 가잖아요. 집회 가면요, 그 집회의 찬양의 분위기에 따라서 말씀이 다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정말 그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할 때도 가슴 앞에 앉아서 함께 찬양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분위기에, 영적 분위기에 제가 젖어들려고. 그러니까 목장 모임에서 강권은 어디에 있느냐? 찬양에 있다는 거 아멘.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워드입니다. 워드. 말씀 나누기입니다. 자, 오늘 주일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바로 나누는 시간입니다. 제일 첫 번째 뭐 하라 그랬느냐? 3분 요약을 해라 그랬습니다. 그죠? 예, 아멘. 3분 요약을 해라. 누군가가 이때는요 설교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 명심하시고, 오늘 목사님 이런 첫째, 둘째, 셋째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죠? 요약을 쫙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잊고 있다가도 그런 말씀 있었지. 그러면서 은혜 받았던 말씀 나누기, 도전 받았던 말씀 나누기, 때로는 응답 받았던 말씀 나누기를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이런 질문을 이 사람이 어떤 답을 했어요. 그때 리더가요, 지난 주일날 목사님이 이제 이 사람이 막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주 안에 굳게 서라라고 한 것은 바로 말씀 위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연합된 삶이라고 했는데, 제가 그 은혜 받았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해됩니까? 아멘. 그럴 때는 리더가 그 다음 넘어가지 말고, 집사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 주님과 연합된 것, 거기에 은혜 받으셨군요 하면서 이 부분을 좀 짚어주라는 거죠. 아멘.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네. 또 리더가 절대로 독점하지 마라. 혼자 떠들지 마라. 혼자 가르치지 마라. 이해되십니까? 아멘. 그리고 목원들 전체가 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자, 우리가 목원들이 목장 모임을 합니다. 목장 모임을 해요. 목장 모임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말할 때는 막 말을 했다가 딴 사람이 말을 하는데 막 휴대폰 가지고 막 문자 날리고 딴전 피웁니다.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이야기할 때 경청을 잘 해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목장 모임할 때도요, 전부 다 폰을 꺼줘야 됩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에 집중하면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경청해 주는 것이요, 이게 예의입니다. 예의. 아멘. 이해되시죠? 자기는 이야기할 때 경청 안 한다고 기분 나빠하면서 자기도 경청 안 하면서, 그래서 경청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리더는 해야 될 게 뭐냐니까, 어떤 사람은 자, 성격상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격상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그죠? 아멘. 좀 친해지면 뭐 다 잘하겠지만, 그런데 이때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고의적으로 자꾸 시켜주고, 아멘. 말을 좀 많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빨리 넘어가지고 가지도록 지혜롭게 해주시고, 이걸 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때로는 목원이 자기의 아픈 이야기, 상처받은 이야기를 끄집어내 놓을 때는요, 메모를 좀 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 사역하게 해서 이 사람이 그걸 딱 듣고 그걸 기도해 주니까 얼마나 좋으냐 이거예요. 아멘. 근데 그때 아까 뭐라 했는데 뭐라 그랬죠? 이렇게 묻지 말고 좀 메모 좀 해주면, 듣고 계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이 워드 시간은요, 말씀을 나누는 시간은 연약한 지체들 서로 말씀으로 세워주는 시간이다. 자기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고 서로 세워주는 시간이다. 이 시간에 절대로 잡담을 한다거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한다거나, 이 윤석열이 이거 떨어질 것 같은데 어떡하노,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이해되시죠? 아멘. 큰일 났다. 지금 뭐 국민의힘당 지금 뭐 선거대책위원들 다 지금 내려앉히고 큰일 난데, 목장에서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어제 축구 해가지고 결승전에서 졌는데,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축구고 정치고 목장 모임에서는 아무것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재테크를 어떻게 했는데 우리 아파트 어떻게 샀고,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계속 물어볼 겁니다. 목장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전부 다 세상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눔 시간에 어떤 비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무덤에 갈 때까지 비밀로 지켜줘야 됩니다. 저 사람 아는데 어디 가가 나불대면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비밀을 지켜줘야 됩니다. 자, 워드 시간은 이렇게 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위트니스입니다. 복음 전파. 자, 불신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구령의 열정에 동참하는 시간이 이 위트니스 시간인데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전도했던 태신자를 만났던 이야기, 관계 진전을 위해서 커피를 마셨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그러면서 또 서로의 전도할 사람의 이름을 내고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이웃들과요, 불신자들과 관계 진전을 위해서 좋은 방법들은요, 함께 시장 가주기, 또 음식 만들어서 여자들은요, 관계 진전하기 너무 좋아요. 같은 아파트 살잖아요. 그러면 비가 오는 날 전 붙여놓고, 내 전 붙여놨다고 하면 오라 그러고요. 할렐루야. 네. 저 집에 새댁이가 있는데 내가 애기 한번 봐줄 테니까 볼일 좀 보라고 애기 봐주기. 때로 우리 이수미 집사님 또 재능이 있잖아. 재능으로 섬겨주기. 또 인사 잘하기. 여러분, 인사만 잘해도요, 점수 따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인사 잘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인사 잘하는 사람일까요? 못하는 사람일까요? 저는 생긴 태생상 인사 못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은요, 잘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먼저 인사합니다. 진짜 그렇게 합니다. 만나면 청년들 지나가도 제가 먼저 인사합니다. 그 다음부터 자기들이 다 이제 또 인사하죠. 인사하는 거 잘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네. 자, 마지막 워크입니다. 사역하기. 기도로 지체를 세워주는 시간입니다. 워크 시간은. 이해됩니까? 아멘.
마음과 몸에 상처받은 지체들을 기도로 세워주는 시간, 때로는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는 지체들을 기도로 도와주는 시간, 경제적으로 고통 속에 있는 지체들을 기도로 세워주는 시간. 이해됩니까? 아멘. 이것은 주의사항은요, 목장 모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에 와서도 목원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줘야 됩니다. 아멘. 아멘. 자, 여기까지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유인물 있죠? 여러분 유인물 다 가져보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깜티에 대해서 설명하고 한 10분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깜짝 파티, 따라서 합니다. 깜짝 파티. 깜짝 파티. 자, 이거 제가 개발한 겁니다. 2022년도에 각 목장이 이 깜짝 파티가 정착이 돼야 됩니다. 자, 이거 유인물 없는 사람 있어요? 다 갖고 계시죠? 자, 유인물 가진 거, 자, 마이크 가지고 읽어줘 보세요. 사람들은 겉모습을 통해서는 그의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의 내면에 어떤 슬픔이 있는지, 어떤 아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삶에 프라이드도 있어 보여 괜찮아 보이지만 그것은 겉모습일 뿐이지 그의 내면은 전혀 아닐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깊은 탄식과 연약함과 상처와 공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내면의 아픔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더 웃고 떠들지만 그것은 그의 본 모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자기만의 동굴에 들어가 숨기도 합니다. 청춘은 청춘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아픔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가슴 벅찬 삶을 사는 것은 확실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쪽에는 생각하면 그것이 사실이지만 정작 당사자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문을 꼭꼭 닫고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깜짝 감동 파티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그들의 마음을 열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감동을 받을 때 마음이 열리고 움직입니다. 자, 1. 깜티란, 자, 깜짝 파티, 깜짝 감동 파티의 줄임말이 깜티입니다. 자, 깜티란 무엇인가? 목원들이 연합해서 장기 결석자들이나 목원 중 힘들어하는 성도들이나 세 종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품고 있는 태신자를 교회가 아닌 가정이나 혹은 분위기가 좋은 카페도 좋습니다. 분위기 좋은 식당도 좋습니다. 초청하여서 눈물을 흘리는 정도의 감동을 주는 섬김의 파티를 해주는 것이 깜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나 찬송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나누지는 않습니다. 아, 왔네 해가지고 막 전도 메시지 가지고 복음 전하는, 복음 제시하는 시간 아닙니다. 이 깜티는 초청된 영혼을 감동시켜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옥토화 작업입니다. 할렐루야. 가시밭 가시를 뽑아주고 돌밭 돌을 뽑아주고 길가밭 길을 기경해 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초청된 영혼이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이들이 이렇게 섬겨주는가 하는 감동을 받고 위로받게 해야 합니다. 만일 그들이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기독교에 대한 나쁜 감정도 사라집니다. 복음 제시는 이후의 일이지 이때는 감동 파티를 할 때는 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감동 파티의 종류입니다. 깜티의 종류 첫째, 목원 중 장기 결석자나 힘들어하는 성도. 목장 안에서 장기 결석자나 힘들어하는 목원들이 있을 때 그의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 기타 여러 가지 명목을 통해 그들을 감동시키는 파티를 열어줄 때 회복되어 사명을 감당하는 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부부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 사람에게는요, 결혼 기념일 해주면요 열받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잘 알아서 해주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멘.
네, 부부 관계가 좋은 사람은 결혼 기념일 자기도 좋게 여기지만 내가 왜 저 인간을 그때 만났나, 내가 그때 미팅할 때 내가 저거를 집었어야 되는데 이거를 집어가지고 저거 만났네, 이런 사람 해가지고 결혼 기념을 해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꼭 예를 들어서 결혼 기념일이다 아니더라도 우리가 당신을 좀 이렇게 파티를 열어주고 싶다, 꼭 이런 이유가 아닐지라도 할 수 있다. 두 번째입니다. 목원들이 품고 있는 태신자, 목원들 중 품고 있는 태신자들을 목원들이 연합해서 눈물을 흘릴 정도의 감동을 주는 섬김의 파티를 해줌으로써 서서히 교회에 대한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교회에 출석은 하지 않지만 태신자들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깜티를 해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세 번째 깜티 준비 사항입니다. 1. 태신자들이 감동받는 요소가 뭐냐? 태신자들이 왔을 때 어떤 부분에 감동받느냐? 첫째, 집에 들어갔는데 집이 막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정리정돈이 막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거 뭐 하는 짓이냐 할 거예요. 그래서 청소 및 정리정돈, 그리고 정성스럽게 막 데코를 막 해놓은 거예요. 김뭐뭐님 환영합니다 막 적어놓은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막 데코를 해놓는 거예요. 자, 태신자가 자신만을 위한 파티인 것이 느껴졌을 때 포스터, 이름을 막 적어놓고 환영합니다, 꽃다발 막 자기 위해서 주고, 때로는 카드, 때로는 편지, 정성스러운 식사도 정성스럽게 준비.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목원들이 함께 나 이번에 반찬 이거 할게, 나 이거 할게, 이거 나는 국 끓일게 이러면요, 목원들이 조금만 힘을 합치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서 선물을 준비하라. 목원들이 각자 가벼운 선물을 준비하는데, 자, 깜짝 파티에 7명이 준비했다 그러면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7명이 7개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뭐 선물하라 그러니까 10만 원, 20만 원짜리 하라는 게 아닙니다. 선물은 10,000원 정도도 됩니다. 이해되시죠? 10,000원 정도이면서도 꼭 필요한 것들. 그런데 이게 숫자가 중요합니다. 7명이면 7개의 선물을 이 사람도 주고 저 사람, 그때 막 감동이 막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섬겨주느냐. 딱 들었는데 보니까 말이죠, 조미진님 환영합니다 해놨는데 막 가슴이 팍 열려, 막 꽃다발 주는데 막 그런 데다가 막 자기를 위해서 막 환영송을 막 불러주는데 막 전부 다 이렇게 환영하면서 손 내밀고 찬양 불러주지. 감동받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밖에서 집에서 할 때는요, 이미 바깥에부터 주차장에서부터 나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딱 내렸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또 사람들이 나와가 기다리는 거예요. 집으로 딱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딱 서가지고 자기 들어오는데 막 환영, 막 박수를 막 쳐주는 거예요. 감동을 받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로가 있는 환영 인사, 누가 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태신자를 위한 영접송 노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태초부터 지금까지 막 찬양을 불러주는 거죠. 그 사람은 찬양인지도 몰라요. 자, 진행 순서입니다. 자, 밖에서부터 영접하고 현관에 들어서면 전 목원이 뜨거운 박수와 환영송 불러주기. 준비된, 여기서 중요한 게 상석에 앉혀야 됩니다. 그런데 저 기퉁이 앉혀라 그러고 모서리 앉혀야 그러,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석에 모시기. 줄 끄세요. 상석에 모시기. 식사 테이블의 가장 중간에 상석에 모시기. 알겠죠? 그 다음에 정성스럽게 준비된 식사하기. 자,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식사 후에 다과하기. 커피도 마시고 차도 과일도 먹고 차도 마시고, 그 다음에 목자의 환영 인사, 그 다음에 대상자의 사정과 환경에 맞는 편지로 감동 주기. 편지를 써서 읽어주는 거예요. 누구 엄마, 내가 그때부터 내가 당신을 아는데 참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참 당신은 이런 사람이고 참 좋은 사람이고 어쩌고 저쩌고 감동스러운 편지를 써서 읽어주기.
준비된 선물과 꽃다발 증정하기, 그 다음에 환영 노래 불러주고, 그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 자랐다고 축복한다고 허깅해주기. 이해되시죠? 자, 세 번째입니다. 깜티 주의사항. 기도가 부족하면 감동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2주 이상은 목원들이 합심으로 기도해라. 이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돈만 버립니다. 기도가 부족하여 준비되지 않는 태신자가 오면 행사도 되지 않고 부작용만 생깁니다. 그만큼 기도를 해야 되고 그 대상자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면 준비되지 아니한 사람이 왔어요. 오히려 행사도 성령의 지배를 받지도 못하고 부작용만 생길 수 있다. 이 사람들이 내한테 이렇게 하는 건 뭐 딴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누군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하는데 계속 콜록콜록거리면 방해가 된다. 전에도 내가 하는데 보니까 뭐 하는데 옆에서 막 전화가 막 울리더라고. 전화가 울리면 안 된다. 휴대폰 다 꺼주고, 또 아기를 안고 왔는데 또 막 아기가 계속 울어 제낀다. 이런 것들이 방해 요소인데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한다. 깜티 이후의 일입니다. 태신자의 경우에는, 아직도 교회에 발을 들어놓지 않는 태신자의 경우에는 전 목원이 합심으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주일 예배는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주중에 함께 차를 마시거나 식사 교제를 계속해 나가고, 어느 날 차를 마시다가 자연스럽게 복음 제시를 하고 성경 공부를 제안하고, 그래서 금요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부터 여러분들에게 양육할 수 있도록 다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양육하고, 그러면서 관계를 계속 가지면서 새신명 축제나 또 목장 초청잔치, 또 주중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숫자가 늘어나면 제가 평일에 체험복음학교도 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초대하기. 그 다음에 장기 결석자나 교회 안에 목원들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성도일 경우에 감동 파티가 끝나고 대상자에 맞는 감동적인 간증을 함께 나누고, 목원 전체가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그에게 메시지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교회에 안 나오고 있는데 목원들이 뭐 감동 파티 해준다고 왔는데 보니까 얼굴 시커멓게가 있는 거예요. 전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입에는 칼을 물고 있고 눈에는 도끼를 꽂아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목원들 전체가 그를 환영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부드럽게 목장 모임이나 교회 출석을 권면한다. 전 목원이 합심으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하면 장결자들도 돌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합니다.